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공식화하는 그런 행위고, 요제로 드리는 것은 장자의 신분을 대신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된 그런 경우다. 전 국민을 이제 모으는, 그리고 한 나팔이 길게 계속 울리면은 이건 리더들이 모이도록 하는, 또는 가문과 같은 그런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일어났다.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찾고 엎드려 회개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이름으로 본다. 또 토라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됐다. 우리도 21세기에 토라를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사랑하고, 사막에서 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때 한 구름이 있었고, 또 한 구름은 산들을 낮추고 낮은 곳을 올리며 길을 가는데 아주 지푸라기도 없는데 거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아가지고, 지금 계명은 내가 좋아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민수기 8장에 시작에 메노라 켜는 것에 대해서 나올까?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할 때, 아니 왜 12지파 다 하는데 우리 레위 지파만 쏙 빼놓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만 빠졌나, 나만 빠졌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위로하시면서 너가 하는 일은 이 메노라를 켜는 것이다. 이 메노라 켜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메노라를 언급을 했을까? 이제 랍비들, 특별히 람반 같은 그런 랍비는 이 메노라 켜는 것이 앞으로 너희 후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누카 기적, 하누카 기적은 이 시리아 그릭, 그러니까 이때 그릭 여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성전의 섬김이 중단되고, 또 토라가 거의 잊혀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하스몬 연가가 나타나서 메노라를 켜는, 성전을 다시 봉헌을 하고 메노라를 켜는 그런 그 기적, 그건 일시적이지만은 아론이 메노라를 켜는 것은 영원하다. 좀 메노라를 켜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매년 하누카 기념 예배에서 메노라를 켜도록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하누카 절기 마지막 날에는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예물과 함께 드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7 촛대가 있는데 한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3개씩, 그것이 불꽃이 가운데를 향해서 그렇게 켜라. 그 성전을 전체를 비추는 그런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중심을 향해서 모든 빛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고, 또 오른쪽 셋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왼쪽은 일상적 활동을 의미를 한다. 또 중심을 향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 섬김을 향하도록 한다는 토라의 가르침이다. 만들 때는 그물을 쳐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극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스모니안 당시 그때 성전을 재봉헌할 때는 그물을 쳐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나무로 만들어서 썼다.
그 다음에는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정결의식. 지금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을 운반하고 또 새로운 임무 등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제사장들처럼 정결의식을 해라. 속죄의물은 붉은 암소를 태운 그 재로 만든 그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섬긴 거니까 그들을 속죄한다는 말은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전 국민이 손을 내밀어 안수를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요제를 드리라고 그랬고 아론에게도 명했는데, 모세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공식화하는 그런 행위고, 또 아론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요제로 드리는 것은 장자의 신분을 대신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요제라는 말을 3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레위 가문이 3가지 각각 다른 성막 운반 임무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드려진 바, 원문에는 드려진 바, presented 2번을 이렇게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의 임무, 성전에서 찬양과 성막 운반 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2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25세부터서 30세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 사람의 그 무슨 조건을 봐서 특별한 임무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50세가 되면은 어깨 매는 일은 면제하고 성막 봉사는 계속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랍비도 있고, 또 노래하는 것, 성전 문 닫는 일, 술에 짐 실어주는 일, 이런 것은 계속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람바는 노래하는 일조차도 이거 다 내려놓고 끝냈다, 이렇게 9장이지요. 9장 1절에서 5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민수기의 기록이 시작되는데 1월 14일에 진행되는 유월절을 왜 여기다 언급을 했을까? 그것은 어떤 그 랍비들의 주장은 토라는 연도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 지켰으면 한 달 후 둘째 달 14일부터서 14일을 저녁에 지켜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면 무교병과 어린 양 무교병 순나무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부정해서 왜 그러면 이번에 부정을 했을까? 아마 요셉의 관을 메고 갔기 때문에 정월 14일 그때는 시체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정해서 못 들었다. 또는 버려진 어떤 미확인 시체가 있는데 모르고 그것을 만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자를 위해서 제2의 유월절인데 그것을 허락받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된 그런 경우다, 이렇게. 그러나 두 번째 유월절에는 축제는 없고, 그리고 발효식품을 치우지 않아도 되고, 일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결하면서 여행 중도 아니면서 안 지키는 자는 백성경에서 끊어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래서 지금 행진을 할 때는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이제 유다 진 위로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모세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렇게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진을 칠 때는 구름 기둥이 유다 진 위에 천막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기에 있다가 모세가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다시 성막에 본래 모습처럼 세워졌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에는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를 쳐서 만들어서 사용해라. 그런데 특별히 랍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만 특별히 사용을 했고 모세가 죽을 때는 숨겨져 가지고 그 이후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사용을 못했다. 그 나팔은 나팔 소리가 나면은 각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는 것을 테키야 그리고 짧게 스타카토식으로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하는 것을 테루아. 근데 두 나팔이 동시에 테키야 길게 울리고 있으면은 그것은 전 국민을 이제 모으는 그리고 한 나팔이 길게 계속 울리면은 이건 리더들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영이 이제 다 움직일 준비가 됐는데 나팔 소리가 이렇게 테루아로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울려 퍼지면은 유다 진영이 출발하고 계속 여정이 진행됐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여기서 울려 불라 이 말은 스타카토로 부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테루아를 부르라. 이 테루아는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가뭄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 또는 그 벌의 사인으로 주는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백성들이 그동안에 뭘 잘못했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면서 잘못한 것을 다 이렇게 자백하고 그런 것을 회상하도록 이런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잔혹하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계속 진행돼서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잔인한 행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델 케이스로 그러시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전염병과 같은 또는 가뭄과 같은 그런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일어났다.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찾고 엎드려 회개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령 축제 때 기쁨의 날 이런 때는 그런 나팔을 불고 또 월삭에도 불고 안식일에도 불고 11절에서 28절은 진을 해체하는 순서인데 제2년 2월 20일 그때부터 10일 적은 10일 지나면 1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한 5, 6개의 휴식 장소를 갖고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고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각 지파의 맨 앞에는 족장이 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29절부터 32절은 모세가 이드로를 이제 이스라엘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온 지 거의 1년이 됐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뒤에 이름이 호밥. 그 호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그런 어원으로부터 나온 단어다. 이는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이름으로 본다. 그리고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했을 때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가서 사는 지역을 보면은 한 25만 평방 큐빗 여리고 근처에 좋은 터를 얻어서 후손들이 거기 살게 됐고
또 토라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됐다. 이드로가 호밥이라는 이름을 받은 걸 보면 우리도 21세기에 토라를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새로운 이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초청한 이유,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라 한 그런 이유는 모세가 그와 함께 광야에서 함께 지냈고 그래서 40년을 살았지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기적을 보고 또 깨달았다. 그 시대 이드로가 다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자세히 듣고 또 함께 하면서 지금 보고도 있고 또 그들이 떠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드로가 떠난 것은 이스라엘 안에 경건한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어서 떠났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했지 않았겠나.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뭘 실패를 해서 잘못한다. 그러면은 광야길에 그 지형도 또 그 땅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잘 지도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민족에 하나님 하셨던 일, 이스라엘이 행하실 일 등을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토라에서는 이드로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는지 안 받아들는지 그런 언급이 일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주석가들은 그가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르노 같은 그런 랍비는 그의 자녀들은 모세와 함께 남았지만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 34절은 첫 번째 여정. 첫 번째 여정이 온 국민이 시내산을 떠나서 곧바로 이제 떠나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해서 가는 거죠. 바로. 그러나 세 가지 죄가 진행을 방해했다.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째는 33절에 3일 길이었는데 지금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가버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떠나기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기쁘게 달려가듯이 가버렸다. 왜 그렇게 했느냐? 1년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명을 주시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눌려 있는데 아니 여기에 더 있으면 계속해서 더 많은 또 명령을 주시지 않을까, 계명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과 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은 고핫 자손이 거기에 성물,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법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루벤 지파 끝에서 그 다음 지파 사이 한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맨 앞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앞서 행했다. 언약궤가 앞서 행했다.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라시 같은 분은 이 언약궤는 첫 번째 모세가 가지고 왔던 그 돌판 그것을 떨어뜨려서 깨뜨렸는데 그것을 버리질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또 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넣고 있었는데 그 궤가 맨 앞에 행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스포르노는 언약궤가 맨 앞서 가면서 그 지역에 뱀과 전갈이 그냥 만연해 있는 그런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구름 34절에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단어가 4번, 7번 나오는데 라시는 설명하기를 4번의 구름은 세 지파씩 사면에 진출했는데 그 위에 구름들이 있었고 또 한 구름은 중앙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한 구름은 뜨겁고 바위 같은 사막에서 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때 한 구름이 있었고, 또 한 구름은 산들을 낮추고 낮은 곳을 올리며 길을 가는데 쉽게 하도록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보내셨다. 10장 35절에서 36절은 이 토라의 새 책이다.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이렇게 해서 눈으로 두 개를 딱 분리해서 이 두 절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놨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으로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죄 세 가지를 연속으로 죄를 나열을 함으로써 좌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탈무드는 분리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과 증오자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로부터 항상 지켜 보호해 주셔서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 표현해서 넣었다. 11장에 와서는 또 이스라엘 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진 끝에서는 출애굽 때 개종자로 가정하고 따라온 중단 잡종,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진심으로 좀 그 뜻에 따르고 개종자처럼 가장을 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좀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불평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 동조해가지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무리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그 에지 끝은 그때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그럴 때 그걸 잠재우고 잘 다독거려서 가르치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때 그 진 끝에서 이렇게 불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3절에 다베라 이런 말 이름이 나오는데 불탄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짓고 죄 짓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 의미로 다베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인 잡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도록 영향을 주는데 성공을 했고, 생각해 보면은 아주 지푸라기도 없는데 거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아가지고 지금 뭐 채소도 주고 생선도 먹고 그랬는데 자유로 그냥 공짜로 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정말 계명은 내가 좋아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이 큰 진노를 일으키신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시죠. 모세 불평을 들으시고 장로 70인을 세우시는데 이 장로 70인이 산헤드린,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산헤드린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 전에도 있었는 산헤드린 공회 모체가 되는 70인 구성 산헤드린은 성전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 기구,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구였지만, 그런데 지금 70인 구성하는 것은 어떤 그 재판하는 그런 그 최고의 기구가 아니고 이미 모세를 자문하고 또 어떤 일을 상의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도 역할이었다. 근데 11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왜 불신을 했나? 애매하게 뭐 이 하나님 기적인지 아닌지 또는 뭐 길게 지루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탁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고 먹이신다는 이것은 필연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은 참여하지 않았다. 처소에서 모세가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탈무드에서는 그들이 예언하는데 두 사람이 모세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모든 백성이 다 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일어나는 것이 모세가 그때 선포했던 말씀에 응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수기 12장은 지금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수여자는 이렇게 외모도 뛰어나게 예쁘고 또 그 성격도 그와 부합하게 참 예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미리암이 그렇게 한 것은 참 미리암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시는 것들 레위기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남을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엄하게 다스리신다.